한 주 동안 열심히 사셨지요? 예, 열심히 사셨지요? 예,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표정을 보니 나 엄청 열심히 살았다. 그런 표정으로 지금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하루가 22시간 너무 짧은 게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낮에는 낮에대로 할 일이 있고 밤에는 밤대로 할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을 다 한다고 하면 낮에도 내 일을 해야 되고 밤에도 내 일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낮에 엄청나게 힘들게 일하시다가 밤에 잠깐 눈 붙여고 또 새벽에 일어났다가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면 또 우리가 내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또 그렇다 보면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허리가 꼬부랑치고 무덤 속에 들어갈 날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그만큼 자기가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 한계가 빠져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망각하고 있지 않은가. 성경은 반드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간적으로 몇 년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터넷에 뒤져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개중에 몇 분일 것 같아요. 말세는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세상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마지막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중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난주간 수요일 저녁 때에 성전에서 이제 나가시게 됩니다. 그 나가실 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가십니까? 안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방금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구체화가 되어야 되고 실제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어요? 보입니까? 안 봤어,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보여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면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유대인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역사학자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 이 성전을 지을 때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46년간 공을 들여가지고 무너져 내렸던 성전을 유지보수해서 회복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럼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길이가 12m래요. 여러분 12m면 이거의 몇 배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작으면 6배. 제가 볼 때는 이게 2m가 될지 모르겠는데 6배. 넓이가 3.6m. 그 길이가 6m나 되는 돌을 옮겨서 쌓아 올렸대요. 요즘 이야기하면 콘크리트 넣고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콘크리트는 그냥 한번 넣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즘 벽돌은 이따만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꽂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는 성전은 길이만 12m나 되는
그 돌을 쌓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는 대리석으로 다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에는 구리를 사용했는데 귀중한 문 같은 경우에는 은도 사용하기도 하고 금도 사용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볼 때 제자들이 어떻게 와닿겠습니까? 이 성전은 완벽하다.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 제자들 중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선생님,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50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인 100만 명을 학살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대로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지금 유대 땅에 가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서쪽 벽 일부가 남아져 있는데 그 일부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을 뭐라고 합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 갔을 때 저는 그렇게 와 닿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에 이렇구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와 닿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삶의 역사 아닙니까? 자기 민족들이 자기 부모와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다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벽만 보고 굳이 벽을 보고 저렇게 울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최후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시지 않습니까? 나가실 때 어디로 향해서 가냐면 감람산 쪽으로 갑니다. 그 감람산 쪽에서 다시 성전을 향해서 돌아 앉으시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있는데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지막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이 어느 때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장에서 이야기할 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부터 마지막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으니 그분이 마지막에 오실 때 그때까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사이에 어느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의 의미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마지막 할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는 말세, 어른들이 뭐 농담삼아 말세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날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 오신다. 그럼 내가 혹여나 내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느 순간에 반드시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그 말세의 징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말세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니까 종교적인 미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라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오늘날 이 자리에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나 미혹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사탄이 어떤 사람을 구슬려 가지고 잡아가지고 네가 메시아라고 해라. 사람들을 미혹시키라. 야 교회 가지 못하도록 야 미혹돼 너희한테 오도록 내가 너한테 돈 줄게, 영광 줄게,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거 모든 거 줄게. 네 이거 해라. 꼬들겨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정신병자들이 나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슈거리가 되는 다큐멘터리가 하나가 있어요. 나는 신다라는 다큐멘터리인데 그 안에 이제 유명한 이단 단체들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JMS 그리고 이재로 그리고 아가동산 그리고 몇몇 이게 이단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단 단체의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재림 예수,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분의 그 무언가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나는 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 보면 이제 신처럼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러한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그렇게 떳떳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앉아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설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설명하고 설득시키려고 기도하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가지고 조금 변화시킬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몰라. 그럼 조금 쉬운 복음으로 접근해볼까? 그게 어디 복음입니까? 복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지금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 우리를 살리는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더라도 목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장로라고 하더라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학교에 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떻게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유명한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성경의 핵심은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 성경 모든 본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겠습니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명,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이단 사상들은 뭡니까? 내가 그다. 내가 예수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성령 하나님이고, 뭐 이러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계속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징조가 일어나는데 특히 전쟁들이 증가한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진행이 되어져 가고 마지막 날이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은 무엇이냐면 전쟁들을, 그러니까 사회적인 폭발적인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저는 전쟁에 대한 그런 데미지가 없는데 어르신들 중에 전쟁에 대한 참상을 아직까지도 떨쳐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 그 전에는 베트남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도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내전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만 틀면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죠. 우크라이나 전쟁 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해관계 안에 또 벌어진 전쟁들이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공산당과 민주주의 이해관계에서도 벌어진 일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중동 지역에 기름 많이 나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지금 전쟁이 우리한테 체감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전쟁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돌멩이로 찍어가지고 죽였어요. 동물 뼈 가지고 찍어가지고 죽였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비행기 떠가지고 폭탄 다 해버립니다. 막장으로 가자 그러면 핵폭탄 쏴겠죠. 그러니까 요즘의 전쟁의 양상은 더 잔인해졌어요. 인류의 사람에 대한 존엄 없습니다. 적당한 거 없어요. 그냥 한번 전쟁 시작하면 싹 밀어야 돼요. 뉴스 한번 보세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보세요. 인간의 존엄이 없습니다. 싹 밀어야 돼요. 밀어야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전쟁의 참상이 더 잔인해지고 더 이제 인간이 접하기에 심각한 그러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늘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재앙이거든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 시작이 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재작년 한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만큼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까? 포항, 경북, 거제도, 대전, 그 서울까지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터키에도 지진이 일어났죠. 요즘 이름이 바뀌었다던데 아무튼 터키 남쪽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중국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체감하는 건 맞습니다. 18세기는 지진이 640회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20세기에는 20만 번 이상 일어났어요.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횟수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저는 한 번도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지진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직접.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대전에서 공부할 때 THM 논문 쓸 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타이핑 열심히 치고 있는데 그 한 새벽 한 2-3시 된 것 같아요. 뭔가 웅 건물이 웅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싶었더니 다음날 보니까 이제 대전 서울 지진이 일어났고 몸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느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 땅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겨울에 유럽에서는 수영복을 입고 겨울인데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폭설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인명피해가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강국이 어디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그 폭소를 감당을 못해서 인명 피해가 일어났다니까요. 지금 나라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은데 열심히 살아가다가 우리 눈앞에 것만 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메시지도 놓칠 때가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돌아가는 것도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못 먹는 일이 없을 거지 않습니까? 저는 올라가면 아침은 간단하게 먹습니다. 뭐 엄청 조금 먹어요. 그리고 점심 저녁 겸해서 한 끼를 먹어요. 공부하다가 그를 건너뛰면 9시 정도 돼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끼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 한 끼를 제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 근데 요즘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한 끼를 먹어야 되겠다.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굶는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한국 경제가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TV를 틀다가 보면 어느 영역에서는 죽어가는 애들을 보여주잖아요. 대부분 피부가 새카만 애들인데 그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콧구멍에 뭐를 집어넣고 숨만 깔딱깔딱 하는 애를 보여줘요. 보면 배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팔다리가 앙상해져 있는 그런 애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후원계좌를 보여줘요. 아직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굶어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민족이라고 하는 북쪽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요즘 탈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탈북합니까? 안에서 굶어 죽든 나가서 총 맞아 죽든 이왕 죽을 건데 그 목숨 걸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예언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아서 여러분 일이 아니다라고 할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겨울에 폭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수롭게 여길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있는 환경에서는 이제 전쟁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근의 일들이라 이단들이 막 드러나는 일들이 전쟁의 일들이나 기후 변화의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지각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뭐를 인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감당을 하고 주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단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마지막 때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고 다른 것에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 말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움직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조금 뒷부분에 있는 말인데 13장 32절부터 37절 말씀까지 32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든지 밤중일 때일는지 하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훈련에 와서 너희가 자는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읽었던 말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라고 합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한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의 일들을 맡기고 어디로 가지 않습니까? 뭐 종들에게 맡기고 가고 뭐 문지기한테도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깨어있으라라고 합니까? 분명히 때를 모른다라고 하고 나서 33절부터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은 언제 올지를 몰라요. 지금 올지 1분 뒤에 올지 1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말이 기간을 정해놓고 가면 너무나도 좋은데 기간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깨어있으라.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기간을 정해주지 않고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인이 갔어요. 그럼 종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이 시킨 일을 감당을 하는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야 10년 뒤에 올게라고 이야기했으면 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9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놀고 이제 한번 주인 맞이를 준비해볼까? 9년 9개월 동안 놀았어요. 한번 준비해볼까? 조금 더 놀까? 그러면 10년 10개월 동안 놀고 마지막 남은 1개월 동안만 준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간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기간을 알려고 합니다. 왜 기간을 알려고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들은 기간을 알 필요가 없어요. 기간을 꼭 알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다미 선교회라고 1992년도 10월 달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막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일 때문에 그래요. 이 다미 선교회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오신다. 야,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으니 집문서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자기 아들, 딸들 뭐 금가락지, 은가락지, 돌반지 다 팔아서 헌금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 보고 야,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는데 너 무슨 공부를 하냐? 그리고 학교 못 가게 해서 그 예배 공간에 집어넣고 신랑도 주님을 재림을 기다려야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벼락치게 할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오늘 13장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내가 오니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시기와 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리는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질병이 일어나니까, 기근이 일어나니까 너가 이거 막아야 돼 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뭐 어떻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뭐 과학이 발전해서 조금 덜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12절 말씀에 형제와 부모가 뭐 죽음의 자리에 팔고 막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쓸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인간의 존엄이 없어지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다 무너내려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람들이 막 나간다라고 해서 우리까지 막 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서 험한 말과 험한 일들을 막 해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을 막고 기근을 막는 그 정도의 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 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재활용하고 막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대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손해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그거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한다. 그 삶을 누가 보겠습니까? 자녀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해서 내까지 막 나가면 자녀까지 막 나가요. 내가 주일날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내가 잠을 쪼개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고 할 때 밑에 애들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빠 왜 저렇게 오버하고 살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삼아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집에 애들이 집에 와서 목마를 태워달래요. 그래서 아빠 힘들어서 안 돼. 아니, 거기 한철 집사님은 목마를 태워주는데, 그래. 한철 집사님 힘이 세. 한철 집사 봐봐. 근육이 아빠보다 더 많잖아. 아빠는 지금 프리칭 준비를 3-4시간 동안 하고 와서 허리가 결려. 아빠 이거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한철 집사님 보고 다 태워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애들이 아빠를 느낄 때 아빠는 이렇게 놀아주지도 않고 저렇게 놀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느끼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것만 느끼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예배 중심이야. 우리 아버지는 너무 하다가 느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프리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교회 사역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그 일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또 변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왜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게 대충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도 알겠죠. 요즘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 교수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옥 박사님 이거 이용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예?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요즘 설교는 AI가 다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어떤 주제에 어떤 본문에서 다 너무 구글에서 막 도는가 봐. 구글에서 막 들어가서 설교 한 표를 딱 내는데 그 설교가 정말 예화가 기똥차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본문 해석과 본문 조회가 기똥차게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AI가 요즘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것 같아. 막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에, AI가 감정 없이 만들어낸 것은 은혜가 안 되어질 거야. 목사가 있어야 생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편하게 하면 그냥 구글에 다 해가지고 오늘 본문 이거 어떤 방향이고 하고, 저는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봤는데 너무 완벽한 설교문이 나온대요. 그러면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시간에 목숨을 걸고 이 설교 사역에 목숨을 거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 그게 아니면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 그 하나가 핵심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 13절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전파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인데 함부로 살지 않고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이 무너져 내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아갔을 때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복음이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 그 목사님이 연봉이 한 몇 억이 되어진다라고 만약에 생각했을 때 11조를 안 내. 근데 목사가 성도들한테 11조 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는 선교로 안 가. 근데 우리 선교 가십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되어집니까? 성도들은 선교를 다 뿌리고 나서 자기 혼자 아무도 없는 교회에 있어가지고 룰루랄라 하고 있고, 그게 설득력이 되어집니까? 아니, 이런 목사님은 없어요. 그냥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아니죠. 삶이랑 말이랑 똑같이 가야 돼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 믿음으로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예배가 안 드려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성교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안 한다. 말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죄책감에 쩔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원하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나약해서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떳떳하지 못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는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거 말고 이 마지막 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심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이분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실수하는 모습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실수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야 해서 그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준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준비라는 단어도 좋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준비보다는 더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 맞추면 안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을 내리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입이 야무딱져가지고 말만 잘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말만 잘하는 거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말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보여드립시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한테도 보여줘야죠. 믿는 사람들이 이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죽으면 입만 동동동 뜬다라 그런 이야기 있어요. 우리는 그거 말고 우리 정말로 우리 보여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